복교 귀한 주일 또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가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최대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부모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또 앉아서도 복을 주고 밖에서도 복을 주고 또 자녀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은 뭐냐면 너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리라.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셔요. 또 신명기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청종하게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적당한 때를 따라 내리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이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완도의 가뭄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우리 김경호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신윤철 안수집사님 군수로서 소금장수와 우산장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행사도 치러야 되는데 비도 와야 되고 그런데 비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행사 초반에 그냥 그제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바켓으로 그냥 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부어주시면서 보길의 댐이 가득 차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되고 우리 신철 안수집사님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가족 축복 새벽 기도에는 우리 신철 안수집사가 꼭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자기 가족 기도문을 쓰는데 꼭 완도 군을 대해서 군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합적하면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는 요행에 따릅니다. 요행. 그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요행. 뭔가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공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도로 세워요.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을 따르고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운다는 것은 사도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임무를 맡은 자가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각자 내 사명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도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됨을 이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는 2절에 그 12 사도는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돼요. 즉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권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에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권능이 뭡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것을 몰아내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에다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보적인 권능, 바로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은 제자들에게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권능을 줘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라.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명자로 세웁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형제처럼 한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범죄자로 도망자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냥 일개 목동으로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 왕과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는 목동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목동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너의 손을 네 옷 안쪽에 넣어라 했더니 손이 문둥병으로 바뀌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명령하니까 치유가 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주리라.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걱정이 됐는지, 저 혼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 너보다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 아론에게도 내가 할 말을 주리니 너는 가서 내 일을 하라. 이렇게 모세를 파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흥분하여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 저희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님이 어디가 중요한지 그 포커스를 잡아주는 거죠. 이적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내 고유의.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에 몰입하게 되면요.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사도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병자가 치유되고 고침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사유할 때 다 실족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도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태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랍비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인데 그가 율법을 가르칠 때 무슨 이적과 기적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픈 자가 치유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뱀에 물려도 멀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아픈 병자가 만지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해요. 바울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바울이 착각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능력과 복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임무를 잘 완수하면 나중에 그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따르고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다 완벽하게 잘하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요, 보내면서 너희가 양이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라고 합니다. 양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일에게 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상이 일이에요.
이리가 양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에게 먹혀버리며 사명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리에게 양이 잡혀먹지 않으려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가되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쉽죠. 어떻게 사람이 간교할 정도로 지혜롭고 아둔할 정도로 순결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지혜가 없어요. 신앙인데 지혜가 없어. 근데 순결하기만 해. 아주 깨끗하고 양순해. 그러나 어떨까요? 그는 맨날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일쑤일 거예요. 왜? 세상은 이리가 바글바글하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요, 이 양순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꿈틀거려서 어느 순간에는요,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내가 당할 수만 없다라는 오기와 분노가 악으로 쌓여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교인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악만 받쳐 보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매우 지혜로워, 뱀처럼 지혜로우나 순결함이 없어요. 그런 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처세술에 뛰어나 재리에 밝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위해서는 남도 짓밟고 이용합니다. 자비심, 동정심 전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만 있다면 그 지혜는 교활한 지혜가 되고 이기적인 지혜가 되고 선한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선하지 않은 이 지혜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혜를 사모하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순결한 지혜를 사모하라. 선한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며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으로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리고 숙달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번 들어야 돼요. 성경도 읽고 구역 예배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신도 예배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을 다잡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결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믿는 자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순결한 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바라는 대로 간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리와 늑대 가운데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양은
1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100% 지는 싸움에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 죽으라고 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무기를 줘서 보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악한 자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무기로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데 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질까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미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미 심리적으로 기세가 꺾여버린 겁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극한에 내몰리면 내 몸이 살려는 쪽으로 발버둥 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휩싸이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보이지 않고 저들의 힘이 훨씬 크고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멸망시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불교의 지옥은요, 한 개가 아니고 136개나 된대요. 136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제 지킨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기독교에는 49제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49제가 뭐냐면, 이 불교들은 죽으면 이 49일 동안 그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이 사람의 그동안 삶을 가지고 7번의 재판을 받아서 그런 대로 나름대로 괜찮다고 여겨지면 이제 환생의 길로 동물로 하든지 최고로 잘했다 여기면 인간으로 환생하든지 이런 판결이 내려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지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49제. 그 49제를 지킨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어디 지옥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불교의 지옥은요, 단계별로 다르고 거기서 승급도 되고 탈출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벌의 장소예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끝이죠.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 승리자의 제자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자, 보십시오. 소년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요. 끝까지 못 쫓아내고 괴롭힘을 역으로 당했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결국 나중에 사울왕 이후에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매우 강성한 민족이었고요. 또 이 싸움도 아주 호전적으로 잘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골치를 앓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왕 때. 근데 이 블레셋하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벌써 이미 사기가 꺾여버리고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해가지고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장군, 또 등치도 크고 거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맨 앞장에 서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를 당할 때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수많은 죽음의 위험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담대한 기백을 보고 사울왕도 놀란 거예요. 사울왕도 대안이 없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니까. 그래서 어리지만 소년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서 보내는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고 그것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거쳐서 처음 딱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엄청 강성한 성이었습니다. 피난민 때처럼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할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이 성을 함락하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성 주위를 7번씩 돌면서 마지막 날 함성을 치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심에 따라 횃불과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을 기대해야 되고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도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생명이 떨어진대잖아요. 그러니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받게 하고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한 이 내용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임명받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트르키예를 거쳐서 그리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땅에 들어갈 때 거기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앞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방해를 하니까 귀신이 방해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노예로 살았던 이 여인이 해방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무당이었어요.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요, 소속사가 있었어요. 소속사가. 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된 소속사에 속해 있는 무당이. 아니, 바울 때문에
무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사 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경제적 손해를 끼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죠. 이 여인이 무당에 귀신에 휩싸여 있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이 여인의 소속사로 계약해서 올고 매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관청에 고발해요. 고소 고발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이로움을 줬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맞고 착고에 묶여서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웠겠어요. 선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곳에서 어떤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열심히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명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고 나에게 영광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순결한 지혜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순결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함을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